오늘은 이제 스크린 띄워보세요. 나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나귀. 과연 성경에 나온 나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저하고 천천히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한 20분 정도만 잘 집중하면 굉장히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나귀는 한 75kg 정도의 짐은 충분히 실는다 그래요. 이 나귀를 히브리어로다가 하모르라 그래요. 하모르. 한번 해보세요. 하모르. 이 하모르란 말이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호멜이라는 게 있어요. 호멜이라는 곡식을 220리터 정도를 한 호멜이라 그래요. 그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게 호멜인데 그 정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서 하모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이제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자꾸 그래요. 이 나귀는 한번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귀와 구유. 나귀는 구유와 항상 연결된 단어예요. 우리는 한글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해요? 세종대왕, 거북선, 이순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 그러면 구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귀는 순종과 겸손을 말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인데 잘 안 보일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와 구유는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그렇게 순종의 동물인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유 위에 나세요. 그 구유가 무슨 구유일 것 같아요? 말구유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전쟁용 무기예요. 로마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못 가지고 있어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탱크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구유하면 나귀 구유인 거예요. 그런데 나귀 구유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온유와 겸손. 그게 이 나귀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온유와 겸손, 순종과 겸손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를 뭘로 다 대속하래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다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떡을 드려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를 드려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갈 지파를 뭐에다 비교했어요? 나귀에다가 비유했어요. 그 나귀를 왜 그렇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사갈 지파가 하는 일은 성경을 즉 하나님 말씀 토라를 옮기는 일을 이사갈 지파가 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장막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광야 40년 이동할 때에 그 토라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나귀 등에다 올려서 움직이는 일을 이사갈 지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 짐을 싣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사갈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를 통치하는 뛰어난 인물이 200명이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참 졸리고 밥 잔뜩 먹고 졸린 시간인데도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하느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졸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이 오후에 이렇게 안 졸고 저를 쳐다보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시간이면 좀 졸릴 만도 한데, 막, 이렇게 눈이 막, 빛나요. 눈을 좀 살짝 떠.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저는 막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도 벼라를 좋아하니까 빛나가 벼라를 자꾸 때리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워서 이렇게 막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건 이 어려운 성경 강의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흥회 가면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다 이렇게 막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사갈 지파가 잘 연구했더니 그들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두령 200명이 거기서 나왔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사갈 지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이네요. 거기서 누가 있느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적 이름에는 나다나엘을 구약에서 느다넬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해보세요. 느다넬. 예, 느다넬이 신약으로 와서는 똑같은 이름인데 나다나엘이에요. 그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세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갈 지파의 수장이에요. 자, 그러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넓거든요. 향기가 강하니까 벌레가 없어요. 그 밑에 있다는 뜻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지파라고요? 이사갈 지파. 성경을 연구하는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 말씀은 너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사기꾼이 변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간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져요.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느냐? 너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나귀 위에는 본래 뭐를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토라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어디 위에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위에 타고 올라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구약의 나귀 위에는 토라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신약으로 와서 나귀 위에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더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장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인 아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예요. 구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생각한다고요? 나귀. 그런데 나귀 위에 누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말씀이 나귀 위에 올렸다는 그 구약의 그림을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 여러분 강보 보신 적 있어요? 강보? 강보가 그 아기들 기저귀 있죠? 그런 건데 강보에 쌓였다는 건 이게 신기하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강보에 쌓여. 이 아기 몸 둘글 마른 거 있죠? 이게 강보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이렇게 몸을 감아요. 일주일을 이렇게 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풍속이 있어요. 아기 낳으면 뭘 쳐요? 금줄 쳐요. 금줄. 아들 낳으면 뭐 달아요? 그렇죠. 딸 낳으면 뭐 달아요? 예? 숯이요? 숯은 왜 다는 거예요? 아들은 좀 이해가 좀 되는데 왜 숯은 다는 거죠? 예? 잡기 물러가라고요. 숯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예? 해독. 해독의 의미로 숯을요. 사실 숯은 제가 잘 몰랐어요. 해독의 의미로. 어쨌든 이렇게 금줄을 쳐요. 금자가 황금주 할 때 금자가 아니에요. 뭔가를 금한다. 금지할 금자죠.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금한다. 그래서 금줄을 쳐놓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해요. 아기 몸을 이렇게 강보에 쌓여. 그런데 이 강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때 아내하고 이름을 짓죠. 이름 뭐라고 짓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하라고 짓자. 은혜의 은자에 강물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 강보에다가 아기 이름 수를 놔요. 수를 놔서 쭉 감으면 이 아기 발끝에쯤에 그 아기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수를 뭐라고 낳겠어요? 예수라고 낳았죠.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이 구유에 온 아기를 봤어요. 그런데 강보에 쌓인 아기거든요.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은 딱 알아요. 그 강보에 이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묶은 거는요, 따로 잘 보관했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토라를 줄 때 토라를 묶는 끈으로도 쓰고 또 결혼식 할 때 천막에 이렇게 금줄처럼 쳐놓는 일에도 이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철저히 순종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순종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그런 성경을 나눴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압살롬.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잘생겼대요.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이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자르는데요,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에요. 200세겔 그러면 뭐냐면 2.3kg이에요. 어떻게 사람 머리카락이 2.3kg가 나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은요, 머리에다가 금가루를 확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샤라라라랑 그러면 막 금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서 쟀더니 금가루 무게까지 해서 2.3kg고요. 전무후무 역사적으로 이래가 없을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좀 기다리면 왕이 될 텐데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싸우면 그 한 게임이나 되겠어요. 다윗은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인데 백전노장이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맨발로 도망가죠. 그랬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못됐으면 자기 아버지의 처첩을 궁궐 안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집단으로 강간을 해버려요. 그게 왕이 된 승자의 이 당시의 룰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자기 왕됨을 선포해요. 전쟁이 일어나죠.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장수가 있어요. 그가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펄럭이던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공중에 불뚝 떠버렸어요. 이제 내 얼굴도 비춰봐요.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랑 삼던 머리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뭐 내가 이거 자랑한다 저거 자랑한다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떠 있으니까 요압이 야 가서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여요. 다윗의 마음이 아플 겁니다. 못 죽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는 못 기다린다.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찍어버려요. 그 땅에 떨어지니까 다른 부하 장수들이 모여서 찍어서 죽였어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자마자 그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압 장군한테 가서 내가 압살롬이 이렇게 된 사건을 다윗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건 좋은 소식 아니니까 너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내요. 구스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를 보내는데 구스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아히마아스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가 꼭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래 그럼 가봐라. 그랬더니 뭐 번개처럼 달려가지요. 번개처럼 달려가지고 막 가는데 다윗이 성루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기별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거다. 이야,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거다. 아히마아스가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물어요. 네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아히마아스가 다 봤지요. 자기 압살롬이 죽는 걸.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이 한참 중이라서 결과는 내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왔는데도. 그 조금 이따 구스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히마아스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이면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소식이고 제일 좋은 분은 제일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좋은 소식 전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전화할 때는 대부분 거의 10중 8구는 좋은 소식이에요. 밥 먹자고 하거나 예배 나오라고 하거나 뭐 같이 놀자고 하거나 소풍 가자고 하거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힘든 소식이다 그러면 찾아가요.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정말 쉽지 않은 소식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할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 여러분 저를 3년간 겪어보셨잖아요. 거의 그렇게 해요. 제가 올해 목회 20년째인데 거의 그렇게 해요. 안 좋은 소식은 최대한 늦춰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좋은 소식 알아서 고민할 거라면 최대한 늦춰야 되겠다. 좋은 소식은 막 바로 전화합니다.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목회에 가장 핵심을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판단이가 딱 쓰면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 누군가가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꺼내가도요. 제가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믿어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갈릴리 와서 느낀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실한 분들이에요. 한결같이 진실한 분들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실수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저랑 제일 많이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은 우리 홍기평 장로님이에요. 그렇죠. 산성에서부터 계셨으니까.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많이 실수할 것 같아요? 홍 장로님이 저보다 많이 실수하세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굳건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나는 저분이 착한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때 내가 알아요. 이분은 착한 분이야. 그러면 어떤 말이든 내가 사실은 상처가 전혀 안 돼요. 장진영 전도사하고 제가 한 15년을 같이 보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지금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땐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목사 눈으로 볼 땐 실수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큼 진실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어린 전도사지만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진실함을. 근데 뭔 실수를 하건 뭔 저기를 하건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뭔 실수를 했어도 한 번도 진영이 일 와봐라. 내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사람 사람이 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되면은 다투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진실하고 이 사람도 진실해요. 그래서 묻어갑니다. 저는 묻어가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언젠간 풀릴 거고 안 풀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두 분 다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누구랑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집사님 참 잘하셨네. 그래요. 이분도 또 와서 얘기를 해요. 집사님 참 잘하셨네. 그럽니다. 제가 옛날 경험이에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잘했어요. 저분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왜 그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교회 떠났어요. 목사님이 자기 편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분이 잘못했네? 상황은 다 자기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 맞아요. 저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 맞아요. 목사는 뭘 알면 되느냐? 두 사람 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진실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저는 묻어갑니다. 덮어주고 있고 믿어주고 있고 그래요. 갈릴리에 와서 3년째 됐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착해요. 우리 교회 가족들처럼 착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제가 없어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할까 늘 그거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신방에서 방문하고 물 마시고 기도하거들랑 마음에 큰 결심해야 돼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럴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전화하고 신방해요. 그럼 좋은 일인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순종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마음을 알아주는 게 순종인 거예요. 마음을 잘 알아주고 품는 거예요. 나랑 좀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들네가 신혼여행 가는데 저 일본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필리핀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힘든데 제주도 나 좀 갔다 오면 어떠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요. 이거 반품하면 손실이 많이 커요. 그랬어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신혼여행 갔는데 여러분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폭파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어요. 비행기가 폭파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아들이 자기 신부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내가 거역하기 어렵소. 그러니 티켓을 손실이 있더라도 바꿔서 제주도 갑시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살았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랑 잘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여러 번의 생각이 있을 거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등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동등됨을, 그 다음 뭐죠? 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언제까지, 어디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정희 사모님이. 신앙생활은 멍청하게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절반은 맞는 것 같고 절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멍청하게 자꾸 세상 바라보면 그 말 틀립니다. 성도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될까를 고민할 거예요. 나귀에 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좋은 소식 되어지시고 만나면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힘을 내라고 하고 오전에 우분투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스크럽을 짜서 승리로 이끌어가서 이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우리 그 큰 일들을 이루기에는 우리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많이 와서 함께 우리가 꿈을 꾸고 함께 도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일을 막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이 천국 되게 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2016년부터는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